이 저녁에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통 요한서신이다 이렇게 묻고 그 저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요한 2서와 3서와는 달리 편지의 형식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으면 보통 발신인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소개되고 또 인사말이나 맺은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 서신이 대표적인 예이고 요한 2서나 요한 3서도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 1서에는 발신인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수신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인사말, 맺은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한 1서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전해진 그러한 서신 또는 글귀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 주었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하면서 살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고 소개된 바로 그 생명의 로고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마도 어떠한 그룹의 공동저자의 대표격으로 요한이 이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생각해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특별히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졌던 대표적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죠. 나를 한번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손을 넣어보고 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만져보고 손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저자는 바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만져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여기서 예수님을 만져본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염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져봤다. 물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날 만져주시고 나도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붙은 것 같아. 근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물리적으로 붙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요한 1서를 읽게 되는 또는 듣게 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경험한 사람들, 직접 목격자들,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참된 증언을 통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독자들과 우리와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거나 그분을 이렇게 느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복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우리가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요즘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는 것처럼 표적도 보았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위태위태하고 언제 믿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좀 믿는 것 같다가도 금방 땅에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냥 잊어버리죠. 나도 직접 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좀 더 잘 믿었을 텐데, 내가 직접 만져봤으면 좀 더 잘 믿었을 텐데.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또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만졌던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초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직접 목격자로서, 경험자로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분의 증언자,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들이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그분께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고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또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전하는가? 왜 그것을 전도하며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또 이런 서신의 형태로 기록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하는가? 결론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 공동체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귐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공통의 관심사나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공동의 이익이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나눔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배를 탄 그런 운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이유는 너희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말씀의 증언자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원한다.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중요한 의문점 중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팀 모임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모이는 게 뭔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임들도 많은데 그 모임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모임에 힘써서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귀고 싶어서다. 교제하고 싶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교제나 사귐이 싫어서 3일교회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대학생 때 3일교회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전에 속해 있었던 공동체가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냥 싫었어요. 그리고 나는 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재에 있는 공동체에도 가보고요. 공동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예배에 간 것이죠. 또 같은 곳이지만 이촌에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참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예배만 드렸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참관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어쩌다가 이 3일교회 다니고 있었던 학교 후배 그 요청을 받아서 3일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3일교회 왔는데 뭐 그런 세련됨은 없더라고요. 그 이촌이나 양재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도 많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신기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공동체가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게 싫어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 것이 좋지라고 생각해서 새가족을 등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고집실이 빵굼터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빵굼터가 없네요. 저기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왓슨스인가요? 그 뭐 어떤 약국이 있는 그곳에 새가족 건물이 있었고 그 새가족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등록은 하고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 어디로 이분들이 이끌고 가냐 하니 간사님한테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간사님이 직접 나오시지 않고 다른 이제 지금 생각하면 팀원들이 왔던 겁니다. 팀원들이 와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등록을 하러 왔는데 왜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팀 모임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린중학교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린중학교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는데 이미 뭐 그냥 몇십 명 되는 분들이 그 교실에 쫙 뺑 둘러서 뭐 간식을 먹고 막 하면서 처음 봤는데 막 엄청 친한 척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사님이 저보고 싸이월드 클럽 담당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팀 모임에 처음 갔는데 싸이월드 클럽 관리자를 하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빨리 좀 집에 가고 싶은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래도 등록을 하려고 해서 왔는데 계속 붙들어 놓고 결국에는 첫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됐습니다. 제 생각엔 그때가 오진 12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간사님이 지금 조시한 목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이 제 리더셨어요. 저는 참 말 안 듣는 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동체가 싫어서 교회를 옮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다 싫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남아의 교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대형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요즘에도 3일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십니다. 등록을 하실 때 보통 3일교회에서 예배를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들이시다가 등록을 하십니다. 결국 그래도 등록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세요. 근데 등록을 하시는데 새가족을 이제 신방하다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목장 모임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모임은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어요. 저도 그러한 이유로 삼일교회에 처음 왔었기 때문입니다. 어쩜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길 원한다. 교제를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서두에 교회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임을 기피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교회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 나를 실망시켰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임 안 나가고 말지. 나는 신앙생활은 1대1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 보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상처나 불편함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귐을 소개하면서 이 사귐은 특별한 사귐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사귐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희의 사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귐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 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들만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코이노니아다.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유익을 같이 누리고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귐의 특별함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사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은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이 교제한답시고 모여있는 그러한 형태를 누리고 있는 참 어설퍼 보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사귐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겠다고 가면 그 신앙은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귐은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애초에 사도 자체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직접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과 살을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체가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냥 1대1로 다 부르시고 1대1로 다 만나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귀찮게 모임 시간을 정해서 모임했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집 안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면 됐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좀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고, 또 그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쓰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왜 예수를 증언하는가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쓰는 사람만 가리키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같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모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팀 모임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목장 모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여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인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하실 때 사람들을 통하여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다 같이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임이 완벽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임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놓인 현실인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왜 그 안에서 사귐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계획이 정말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사귐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곳 안에서 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것입니까?
왜 공동체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갖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처럼 공동체가 싫어서 큰 교회 어느 한켠에 숨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거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에 본성적으로 악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들로 모임을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주님은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서 나섰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한 공동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평균을 다 깎아먹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공동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내가 이미 그러한 사귐에 들어가는 한 나 자신의 한계와 결점 때문에 공동체가 연약함과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과 그 복락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려면 어둠 밖에 있어야 됩니다. 빛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처음으로 지금 요한이 제시한 어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상황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나는 죄가 없어, 죄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처음에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 말할 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런 흠도 없어. 나는 아무런 결점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한 번 더 구체화됩니다. 10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가 없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를 행한 적이 아예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는 사귈 수 없는 사람이다. 요한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서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 죄가 있으면 정결규례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이미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의 스승이 되지 남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충분히 잘 교제하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들려주신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세리는 저 멀리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잘 살고 있어. 심지어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있어. 그런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지적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요한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 풍성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움이 드러날 때에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7절 말씀과 7절의 후반절 그리고 9절 말씀이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밝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끗한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데 왜 깨끗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9절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불의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이야기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귐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러한 나쁜 일을 행하고 정말 수준이 낮아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의 불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굳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가운데 부르셔서 사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작은 모임들, 팀과 목장을 위해서 또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사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락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깨끗해져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가장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히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토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악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빛대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팀 안에서, 조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내가 정말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